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성탄절 특별 메시지의 말씀의 제목은 구주 예수의 잉태의 신비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그러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79억 인구가 이 성탄절을 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을 나름대로의 축하한다고 할까요? 어떤 성탄절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벤트와 또 나름대로의 그 할러데이를 즐기며 또 선물도 하고 하나의 명절로 삼고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들은 그저 하나의 할러데이로 즐기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크리스천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관점은 그 복음의 본질과 버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그 본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잉태되셨는가 하는 그 신비로움,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라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그 1장에 보면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성이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성이고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어떤 속성을,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의와 즉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8가지 혹은 10가지로 나누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것을 압축하면 사랑과 빛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이것은 네 가지로 일단은 압축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창조될 때에 그 아담을 말합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셨다? 안 계셨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다 아니다. 예,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했으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과 빛과 그리고 거룩함과 의가 들어 있었을까? 그 안에 내면에 아닌 것입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속에 없었다는 거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8절, 9절, 16절, 17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두시는데 그게 아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요, 그것은 생명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뿐만 아니라 많은 기와 요초, 많은 과실과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크게 나누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무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나무를 그 동산에 두신 거야. 그리고 2장에 창세기 2장 16절에 가면은 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그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임의로 먹되죠. 알아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지니라.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certainly die. 반드시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뭔지를 아담이 몰랐겠지요.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은 그 설명이 없어요. 아담에게 생명나무는 이렇게다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먹으면 영원히 살고 멸망하지 않고 뭐 이런 설명이 없어요. 복음은 굉장히 강력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돼 있죠. 많은 설명이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산의 각종 나무들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제가 설교한 선악과의 진실의 시리즈가 유튜브에 몇 년 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그거 참고하시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내에게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생명나무 있는 거 그걸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머리를 틀어서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79억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병도 들지 아니하고 가난도 없고, 예, 그리고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그리고 뭐 전쟁과 여러 가지 저주 사망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었는데,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시는데 선택할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하나님과 선악과가 있는 그 사이에 생명나무와 하나님 주신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사이에 자유의지가 있고 사탄이 개입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이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 주시는 거예요.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코를 끼어서 억지로 매를 치고 때리고 이렇게 되지만은 인간만큼은 코를 끼가 당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훈련을 하고 뭐 동물원에 사유 가듯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저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선악과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이랬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도 보기에 아름다워 먹기 좋은 거야. 생명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한 거야. 여러분이나 저는 아담의 후손들이야. 우리도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잖아요. 이상한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 아담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가 꾸이고 할 때가 많잖아요. 알면서도 고범죄 자범죄를 막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생명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어떠함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았으면 생명나무를 주워 먹었지 선악과를 먹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단히 똑똑하고 뭐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예수는 생명나무거든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얼마나 좋은가 어떤 생명나무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요 설명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나가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그 큰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가지고 죽으시면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그냥 준다는 말은 생명나무를 그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이제 내가 두 번째 아담인 나는 생명나무로 왔다. 이제는 생명나무를 취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생명나무를 너희가 취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야. 어둠은 음침한 거예요. 음란하고 음침하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 이게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 많이 희석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취하면, 생명나무를 아담이 먹었더라면 만약에, 그러면 카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생명나무 먹었다면은 그 인류의 후손들이 뭐 바벨탑을 쌓고 그다음에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범죄, 인류의 지금도 계속 죄짓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관점을 가지고 보야 이 성탄절에 새로운 이런 영적인 그 인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만이 지옥을 가지 않는 힘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 거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오죽하면 나를 먹는 자는, 그래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나를 먹는 자이죠. 뭘 먹어? 예수님이 그 무슨 식인종처럼 우리를 취급하는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이 생명나무로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가 뭐 베리벨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이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참 감사구나. 내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나는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내가 취했다는 이 축복된 시간이구나. 그 나는 누가 지옥 가라게도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기해져 있기 때문인 거야. 이래서 이 성탄절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뭐 그런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첫 번째 단락에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그 생명나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그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실패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전도 바뀌어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 빛과 그리고 사랑과 빛과 그리고 의와 거룩함이야. 예, 만약에 생명나무가 그 카인에게 계속 있었다면, 카인에게 아담을 비롯해서 있었다면은 미움이 없으니까, 사랑이 가져가니까 아벨을 치겠어요? 죽이겠냐고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차이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도 곧장 죄인 줄 알고 회개하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주 예수의 잉태 신비에 대한 말씀을 단락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사람이며 동시에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은 다 생물학적으로 염색체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잉태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께서 그 속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아기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잉태됐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잉태의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우선 그 베들레헴이나 혹은 갈릴리, 나사렛 이런 동네들이 다 후지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무명의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느냐. 물론 거기에다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 구유니까 동물들의 밥통이죠. 그러니 인류의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동물들의 아주 그야말로 천한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 구유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뭘 암시하냐면은 너희가 가졌더라도 부모 잘 만나서 혹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나은 삶을 살지라도 마음이 낮아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잘 되기를 다 소원하잖아요. 내년에 잘 되면 뭐합니까?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너무집의 앞잠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 뭐합니까? 높아지면 끝나는 거야. 그 예수님의 택하여 주실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 베들레헴에서부터 갈릴리 나사렛 다 천하고 무명의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그 마리아 역시도 큰 부잣집에 딸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시골 처녀예요.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항상 겸비하고 낮아지라. 무슨 은사가 임해도, 그리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가 팡팡팡 잘 나가고, 건강도 좋고, 돈에도 짜치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무탈한 거야. 모든 것이 행통한 거야. 그럴 때 인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슬렘이나 불교나 어떤 종교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야. 기독교 웃기지 말라. 우리 종교 못지않다. 너만 종교냐? 너만 신이 있느냐? 이게 다 교만한 거죠. 어쨌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종교든 학식이든 돈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또 아주 그야말로 피부가 옥색 피부에다 미모가 뛰어나고 뭐든지 남보다 탁월할지라도 교만하면 끝이에요.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겸손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영이 드는 거예요. 교만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루시퍼의 영이에요. 루시퍼가 교만한 거야.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해도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만의 영은 우리가 언제든지 잘 되기만 하면 들어 올리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많아요. 보잘것도 없고 뭘 봐도 내세울 게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꽉 찼습니다, 주변에. 교만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거 조금만 있으면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부추겨서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서 우리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라든지 예수님이 그 자라신 그 장소 같은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것을 암시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저 주시는데 그러나 단서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은혜를 주실 자에게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할 자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까먹고 소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했는데 받자마다가 쓰레기통 집어넣으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예? 남이 여러분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선물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다고 뭐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모욕적인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사람이 만들어 줄 수 없는 은혜예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은혜 받았다. 이거는 최고의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성탄절 지나고 송년 예배, 송구영신 지나고 또 신년이 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리스크가 따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뱉다. 이거는 그 당시에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좀 잘 깊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나가지 않아요. 목회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교회가 막 6개월 만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일치월장 모두 부족함이 없고 뭐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드 프라이스에 대해.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잉태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거부하지 않겠나이다. 왜? 돌 맞아 죽는 줄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마리아가 그 시대의 풍속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도 하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 자세히 나중 뒤에서 보세요. 보면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막 그 엘리사벳을 그 사촌을 만나가지고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요새 말로 유튜브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말이죠. 이 세상 것이나 막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 자라실 때 자꾸만 유튜브 드라마 같은 게나 얘기하고 이상한 것을 정보나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새끼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리아의 그 구약의 능통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시골 처녀지만 학력도 없고 시골 처녀지만 세련되지 못했지만은 그러한 마리아의 품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마리아가 성경 구약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이 성경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입니다. 어머니가 좋아야 자식이 좋아요.
예, 우리도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김구 선생 어머니나 신사임당 신제. 여러분 한국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어머니의 어떠함이 새끼의 자녀의 어떠함이에요. 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가져야 돼요. 아모로서 유명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마리아를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잠시 그런 말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야,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여. 이랬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이래야지.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은혜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 변명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이레네, 에이레네, 피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2022년도에 들어가서는 은혜를 풍성히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은혜를 그냥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증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가 말을 잘하고 뭐 굉장한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뜻이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와 with God,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것이 좀 은혜가 가슴이 뜨겁고 기분 좋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의 증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은혜는 헛되이 절대로 받지 마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고 말씀에 여러분들 주애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살기에 정신이 바빴다면 이제는 새해 은혜 받으려면 이 마리아 같이 구약의 시골 처녀지만 주야 장장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읽었다는 거야. 근데 그 입에 막 찬송이 나오는데 없는 게 나오겠어요? 아, 뭐 성령 충만하면 안 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맨땅 세상이 또박이나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막 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시 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생겨서는 안 돼요.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좀 말씀이 이게서 정체가 됐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예수화입니다. 히브리어 말하면은 여호수아죠. 예.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헬라어로 이 에수스예요. 자, 그는 이 예수라는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동시에 또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모사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그 아기가 마이티 갓이요, 전능자예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보통 아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핏덩어리로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신 보통 아기와 모여 끝으로 볼 때는 같았지만 그 안에 그 컨텐츠랄까요? 그 안에 내면을 볼 때는 예수님은 아기는 아기인데 하나님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핏덩어리로 태어나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수치달라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담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있었죠.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내용면에 볼 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은 보통 완전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완전해지면 선악과를 안 먹었지. 아담의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으면 절대로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그걸 따먹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피겨, 하나님의 어떤 쉐이프, 형상은 있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었다는 거.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엎드려 나와서 찬송하고 다 예배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구별되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도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생명은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나무예요. 저는 생명나무를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데 주 예수여,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네 안에 생명나무가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인데 나는 생명나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의 그 속성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있지만 그래도 없으면은 없는 줄 알고 괴로워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사람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랑도 없고 미워했으면서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찔림이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딘가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리펜텐스가 회개가 있어요. 의롭게 불의하게 막 돈 떼먹고 나먹고 막 짓밟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이 아담은 실패해가지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없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는데 장남을 낳았는데 이놈이 그냥 죄송하면 이놈이 해야 되지. 그냥 막 안에 질투가 젤러시가 막 이걸 타는 거야. 자기의 동생 아벨이 제사 드린 거 하나님이 상달되니까 부럽다. 내 좀 가르쳐 주라. 너 어떻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느냐. 그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리는데 피를 드리고 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양을 잡아 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히자 피 흘렸잖아요. 자, 이거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제 선악과 설교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 메시지에 나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성탄절 뭐 해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고요. 중들도요, 축성탄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예. 뭐 그건 누구든지 다 쉬워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탄절인데 내게 아담은 실패했던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느냐. 있다면은 내 안에 뭐가 있냐? 그래도 사흘에 한 번이라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매일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나마 생명이 희미하지만 소극적이지만 약하지만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성탄절 이래가지고 선물 받고 말이야. 좋은 외식하고 즐겁고 뭐 기쁘게 입이 째지고 귀에 걸리고 이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더러운 생각만 더러운 말 많이 합니다. 더러운 행동도 더티한 행동 너무 많이 합니다. 주여 생명이 풍성하게 내게 임하는 성탄절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 주님 제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겠나이다. 물질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우고 하나님을 위해 먼저 쓰겠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혈기 내고 죄지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건강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잘 뗐다면 자녀들 잘 뗐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말하겠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셔. I need your grace, favor.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favor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년도에는 이 시간부터 더 많이 부어 주옵소서. 이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건 성공적이고 석세스풀한 정말 복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단 말이야. 이번 성탄절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교회만 겨우 교회 문턱만 받고 다니고 그냥 생색만 내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풍성케 하리 함이라. 풍성해야 돼요. 넘쳐야 돼요, 생명이. 자,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1장 35절에는 성령이 잉태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능력이 덮었다고 그랬어요. 예. overshadow you 했어요. 예. overshadow you. 이거는 NIV 킹제임스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섀도우는 그늘이잖아요. 그늘이 우리를 쭉 지나가다가 덮으면 알잖아요. 예. 그늘이 덮이듯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덮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과 같이 주여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에는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삶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물질에, 건강에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베나산에서 능력으로 덮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겁하고 자빠진 거야. 예수님은 우습게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보니까 가난하고 밀 이삭을 비벼 먹고 그다음에 물고기 그말을 끄집어내야 되는 이러한 현상들 정도로 물질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진짜 메시아인가 긴가민가? 아니 메시아 같으면 말이야 우리에게 새끼밥이 툭툭 떨어지고 말이야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능력을 넘쳐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베나산에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덮으니까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초막 셋을 짓게 하소서 막 그렇게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막에도 능력이 입히온 것 같이 혹은 베나산의 능력이 입히온 것 같이 위에서 overshadow you, overshadow us, overshadow me, overshadow my family.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여러분요,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야. 은혜보다도 종류해. 달라? 아이고, 아니야. 그거는 없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이런 성탄절과 또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본질이 더하여져서 연합되었습니다. 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존재는 이 우주 역사상 예수님으로서 끝났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잉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 사촌이죠. 세례 요한과 사촌이 한 6천쯤 되는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엘리사벳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사촌이거든요. 사촌 그 뒤에서 6촌인 거예요. 예. 그러면 세례 요한이 6개월을 먼저 태어났어요. 예. 세례 요한이 형님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하고 세례요한에 태어나신 거하고는 달라요. 세례요한은 사람의 본질로 태어났어요. 100%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결여되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사람의 본질이지 하나님의 본질 하나도 없어요. 그 위대한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함께 가지고 태어나신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자궁만 빌렸지 성령으로 그 생명을 만드셨거든요. 이런 이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연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예. 봐도 못 믿는 세상인데 어떻게 안 보고도 믿어집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 본질과 사람의 본질, 예수님 다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연합되어 있어요. 이 연합이란 말은 사람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연합되니까 제3의 이상한 괴물 같은 본질이 나오는 거다. 이것은 이단이죠. 이게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인격 안에 하나님과 사람,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를 다 겸비한 거예요. 영어로 밍글링이라고 하는데 유니언 혹은 유나이트,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연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밍글링이라고 써요. 주로 밍글링이라는 것은 이것도 섞이다 이런 뜻이에요. 섞이다 어울리다 뜻인데 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밍글링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연합된 거예요. 연합되는데 이것은 뭉쳐서 하나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웹스터 사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연합이란 말은 어떤 요소가 두 개 이상이 합쳐져 있지만은 자기의 고유한 그 본질적인 성향은 그대로 지니고 있어대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아니요. 예수님 인성은 영원합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의 상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 계속해서 전부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결코 그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소유하고 있다 하고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후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거죠. 신성적인 면과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고 그래요. 다윗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그 왕위를 계승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는 끝났어요, 이미. 왜? 솔로몬은 끝났잖아요. 다윗의 왕위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고 말씀하였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33절 누가복음 1장 33절에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천년 왕국에 통치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도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이렇게 깊이 얘기할 시간 없지만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이렇게 뭐 그런 어떤 그 성령에 충만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 회복이라는 아무나 쓰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다윗의 왕국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은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영원한 통치자로서 군림하셔서 인류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새 하늘 새 땅으로 신천신지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천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도 보통 어린 양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르니온, 예수님에는 아르니온이었어요. 아주 갓난 어린 양 새끼란 뜻이에요. 아르니온. 거기 암노스라는 헬라어도 어린 양이에요.
암노스는 그래도 괜찮은 좀 건강한 어린 양이지만은 이게서 아로니안이라는 말은 아주 갓난 어린 양이야. 근데 그 어린 양인 예수님이 계속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도 예수님 계속 어린 양으로 계신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더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사람 되셔 이 땅에 오신 것을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하신다는 거 참 놀랍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과거에 뭐 실수가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쭈글스레 생각하고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범죄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예, 내가 괜히 사람 되었구나. 후회스럽다. 다시는 내가 인성하고 인간하고는 그래야 멀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긍지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럼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성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분명히 잉태되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처녀로 안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 편에 볼 때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결론 내립니다. 창세기에서 실패한 인간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 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생명나무로 소유하게 된 이 성탄절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